1절은 그 7장과 8절 사이에 이제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복선을 깔고 있잖아요. 8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의 늙음에, 그러니까 7장 17절부터 8장 1절 사이에는 이제 사무엘이 청년의 시대, 장년의 시대를 그리고 노년 시대를 거쳐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을 했다는 것을 복선에 깔고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의 나이가 드는 이 동안에 이스라엘은 평안한 삶을 살았죠. 영적인 르네상스라고 표현을 하던데 신학자들이 아주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이 역사에서 사라지고, 그리고 빼앗겼던 법궤를 찾고, 그리고 블레셋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을 멈춥니다. 블레셋이 물러간 것이죠. 사무엘이 통치하는 동안 이스라엘에게 전쟁이 없었고, 법궤가 그들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평화가 계속 지속됐습니다. 한 지도자의 모습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이 공동체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영적인 지도력을 펼쳤을 때 그 나라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전쟁의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법궤를 빼앗기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통치를 하면서 전쟁이 그치고 법궤를 되찾았습니다. 한 지도자의 중요성입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지도자, 전쟁을 멈추는 지도자, 분란을 일으키는 지도자, 그 분란을 멈춰서 통합으로 가는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이렇게 통치를 잘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의 아들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3절을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사베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의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합니다. 세 가지의 문제가 여기 걸렸습니다. 첫째로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 사무엘의 아들들은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는데도 이 아들들은 죽지를 않았습니다.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다. 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법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세 가지의 이유, 이 이유를 해석해라, 그리고 이 이유를 당신들의 삶에 적용해라 하는 숙제를 우리에게 받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무엘의 아들들과 비교를 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제사장으로 세습을 했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도 사사로서 세습을 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먼저 먹겠다고, 제사를 드리기 전에 고기가 익기도 전에 생고기를 자기가 가져다 먹는 우를 범했습니다. 그 결과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한날 한시에 같은 장소에서 죽습니다. 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세습을 했고 나쁜 짓을 저질렀고 한날 한시에 죽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사로 세습을 했고 나쁜 짓을 했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하나씩 다시 짚어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들에게 제사장을 세습했다.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동시에 사무엘의 아들들을 사무엘이 사사로 세습을 했다.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사장은 세습할 수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세습을 하는 것이 율법에 근거한 것이고 이스라엘의 전통입니다. 제사장은 레위인에서만 나온 것이고 그 레위인이었던 엘리는 자기 자식에게 세습을 할 수 있는 권한,
권리를 갖고 있었고 그 권한과 권리를 들고 홈리와 비나스에게 제사장들을 세습을 한 것입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다릅니다. 사무엘은 레위 지파입니다. 1장 1절에 사무엘에 대한 지파가 나옵니다.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제사장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사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사는 세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사는 세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정한 시기에 명하는 겁니다. 그 사사기에 나오는 많은 사사들, 그 사사들은 자기 아들에게, 자기 딸에게 사사직을 세습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사사직을 수행하고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삼손의 아들, 삼손의 딸 사사 된 적 없습니다. 그냥 삼손으로서, 사사 삼손으로서 사사의 직을 수행하고 역사에서 사라지면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제사장 엘리보다 사사였던 사무엘이 더 나쁜 짓을 한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은 제사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고기, 그 고기를 삶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나머지 것들을 제사장이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을 무시한 제사장들이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익은 고기를 익기도 전에 자기에게 갖다 자기의 것으로 챙겼습니다. 결국 이들은 한날 한시에 죽죠. 여러분 성경을 확인해 봅시다. 2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린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너에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너의 마음에 원한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했다. 그 이유는 17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그 결과 4장 11절로 가보실까요? (4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한날 한시에 한 장소에서 죽습니다. 자, 사무엘의 아들들 봅시다. 여러분 8장 1절부터 3절을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별섭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리고 없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라는 질문에 우리는 답을 해야 되겠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무시해서 죽임을 당했고 사무엘의 아들들은 그냥 나쁜 짓, 좀 양심에 꺼리는 짓, 하나님을 멸시한 게 아니라 사람의 것들을 등쳐서 자기 것을 챙겼기 때문에 좀 낮은 죄라서 죽지 않았을까? 아니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종교법에 걸고 사무엘의 아들들은 민법이나 형사법에 걸었으니 당시 이스라엘은 종교 국가라
종교법에 걸린 것은 크게 걸리는 것이고 형사법이나 민법에 걸린 것은 종교법에 비해서는 별볼일 없으니까 살았다. 그렇게 단순 도식죄로 해석할 수 있겠죠. 만일 이것을 그대로 주장해서 우리의 삶으로 들어간다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횡령을 하고, 교회가 목사가 성추행을 하고, 교회 목사가 교회에서 나쁜 짓을 해도 봐라. 엘리 제사장을 봐라. 사사가 판단하지 않는다. 재판관이 판단하지 않는다. 이건 하나님만이 판단한다. 그러니 세상 법정에 가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보자. 교회 돈을 횡령한 목사, 성추행한 목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는지 보자 하고 종교법에, 하나님의 법에 맡기자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겠죠. 오늘 본문을 근거로 단순 도식죄로 해석을 하면, 그리고 도둑질한 것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세상 법정으로 나가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도둑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성추행, 나쁜 것들은 하나님이 처리하실 테니까 손대지 말라고 주장을 하겠습니다. 과연 이 법이 오늘날 그대로 유효해야 할까? 그러면 지금도 이 법을 그대로 적용해야 할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처럼 이렇게 나쁜 짓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저를 서초동 법원에 고발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테니까 기다려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진짜 한나라시에 죽이나 보자. 부부가 같이 동시에 죽나 보자. 그것을 우리가 믿고 그때를 기다리자라고 주장하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천만의 말씀, 한나라시에 죽는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리 없고 제 아내와 저를 서초동 법정에 고발하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땅의 이상한 목사들은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적용해 할 것 다 헤쳐먹고 하나님 무서워하는지 모르고 안 죽는단 말이죠. 제발 죽었으면, 제발 교회 돈을 횡령해서 그 목사가 꼬꾸라져서 죽든지 목이 꺾이든지 뭐 이렇게 해야 이게 뭐 종교법이 살아있구나라고 인정할 텐데 그렇게 헤쳐먹어도, 그리고 여자 성도를 성추행해도 죽질 않고 더 잘 살고 법정에 가서도 얼굴 뻔뻔히 들고 나는 아무 잘못 없어요. 저것들은 신천지예요. 저것들은 이단이에요. 이단의 유혹에 내가 넘어갔던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발뺌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은 과연 이 종교법과 사회법을 비교해서 종교법이 우위니까 사회법으로 가지 말라라고 주장하는 것일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한 이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요구를 해요. 5절 보십시오. 4절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갔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왕정제도를 만듭시다 합니다. 왕정제도를 만듭시다. 종교법이 상위법이고 형법이나 민사법이 하위법이라는 이런 단순 도식적인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나라의 통치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세운 왕으로 갑시다. 왕정제도로 갑시다. 그러면 답은 어떻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는 거죠. 사람이 왕이니 왕으로 등극한 사람은 절대적인 법률에 근거해서 판결 내리는 게 아니라 너 내 편이냐 네 편이냐, 너 나에게 얼마큼 갖다 줬냐, 너 나하고 동문이냐 동문 아니냐, 너 나하고 고향이 같으냐 아니냐, 너 나하고 직업이 같은 분이냐 아니냐,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인간의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함과 동시에 여기는 절대적 진리가 사라집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이 진리고 그렇지 않으면 진리가 아닌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만든 제도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걸 톡톡히 보고 있죠. 사법농단. 여러분, 대통령도 법 앞에 섰어요. 대통령도 판사 앞에 섰어요. 국정농단 이름으로 판사 앞에 대통령이 섰습니다. 그런데 판사들은 안 서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법농단, 이 판사의 저급한 것들, 니들은 왜 법 앞에 안 서냐? 그렇게 사법농단을 저질렀는데, 그래서 법원장들이 모여서 이거 잘못됐다고 인정했는데 자기들 입에서 스스로 잘못은 했으나 법정까지 갈 수는 없겠다. 이게 말이에요, 된장이에요? 아니, 잘못했다며. 이건 심각한 문제라며. 그러면 그놈들을 끌고 법정에 가서 법대로 판결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법정에 나는 내보내지 않겠다? 누가? 지네들이. 이게 왕이죠. 이게 인간의 왕입니다.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옳고 그름은 성경에 있는 것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편이면 옳음이고 내 편이 아니면 그것은 틀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절대적인 진리를 버립니다. 절대적인 진리인 하나님의 왕의 통치권을 부정합니다. 대신 인간을 왕으로 세워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고 이제 인간의 입에 맞게 진리를 요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상대적 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여러분, 이웃에 대한 절대적 진리와 이웃에 대한 상대적 진리를 설명해 보십시오. 이웃에 대한 절대적 진리, 하나님이 이웃이라고 말하는 사람 누굴까? 그리고 우리가 이웃이라고 말하는 사람 누굴까? 상대적 이웃은 누구며 절대적 이웃은 누굴까 하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게서 그 절대적 이웃과 상대적 이웃을 발견합니다. 레위인, 제사장, 그들은 피를 뿌리며 쓰러져 있는 나그네를 그냥 보고 지나갑니다. 상대적 이웃입니다. 그 사람을 살려줘봐야 나에겐 유익이 없어요. 그런데 그 여리고로 가다 강도 만난 사람을 살려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냥 지나가도 돼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이해관계 없이 이 사람을 살려줍니다. 이 이야기를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고 묻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이웃에 대한 관점에서 질문합니다. 너가 생각하기에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질문합니다. 이게 성경의 워딩입니다. 예수님이 레위인의 이웃이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은 누굽니까? 나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이웃이죠. 돈이 나에게 있을 때 상대방의 돈을 꿔주는 게 이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 없는 사람에게 돈을 절대 안 꿔줍니다. 돈을 꿔주는 사람은 누구냐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때 거기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 돈 없는 사람에게는 절대 돈 안 꿔줘요.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사람한테는 절대 우리는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보며 여기는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그들 사이에 사마리아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고 질문한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고 물으며 절대적 이웃을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 탈락이죠. 다 탈락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웃이 누구십니까?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내가 돈 없을 때 나에게 이유 없이 어떤 질문도 없이 나에게 돈을 꿔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머릿속에서 돌려보십시오. 없습니다. 저당 잡힐 거라도 있어야 준 겁니다. 그게 이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상대적 이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길을 쓰고 인맥을 넓히는 겁니다. 이 인맥을 넓히는 것은 우정으로 넓히는 게 아니에요. 보험을 드는 거거든요. 인맥을 넓히는 우리 사회에서 인맥은 우정, 친밀, 인생을 함께 걸어가 아닙니다. 내 딸 시집갈 때 봉투 가져올 사람, 나 죽을 때 봉투 가져올 사람, 이게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는 밑바닥의 철학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절대적 진리를 카트시키고 그 자리에 상대적 진리를 갖다 세우기 위하여 왕정제도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5절을 다시 보십시오.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을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세상이 다 그래요,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는데 그 근거가 뭐냐라고 물으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세상이 다 그러니까 우리도 왕정제도로 갑시다. 이때 하나님이 이들의 내면 속을 꼭 짚어요. 여러분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너에게도 그리하리라. 여러분 5절과 8절을 비교해 보십시오. 세상이 다 그래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워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을 들여다봅니다. 세상이 다 그래요 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그들의 내면은 8절에 애굽에서 인도한 날부터 출애굽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왕으로 인정한 적이 없어.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라고요. 세상이 다 그래. 이렇게 현상을 끌고 들어와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너 원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야. 이런 우리잖아요. 우리는 늘 하는 말입니다. 아니, 목사님 세상이 다 그렇다니까요. 아, 참 세상 모르시네.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야 해요. 시대를 읽어야 합니다.
시대를. 그래야 살아요. 그래서 목사들은 시대를 읽기 바쁩니다. 급기야 교회에서 목사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설교 시간에 죄인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 부흥 안 돼요. 교인들이 다 싫어해요. 그게 흐름이에요. 그게 이 시대의 흐름이라고. 목사들아, 이제 죄인이라는 단어 쓰지 말고 대신 상처받은 사람이라고 써야 한다. 여러분, 이게 세계 교회에 막강한 영향을 주는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설교입니다. 죄인이라는 단어 쓰지 말아라. 심판이라는 단어 쓰지 말아라. 지옥이라는 단어 쓰지 말아라. 긍정을 말해라. 그게 이 시대의 흐름이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진단합니다. 너는 원래부터 목사가 될 놈이 아니다. 너는 원래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상을 들고 나왔으나 하나님은 본질을 꿰뚫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감추기 위해 항상 현상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본질을 꿰뚫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속이기 위하여 어떤 현상의 옷을 입는지, 여전도에서, 남성교에서, 구역에서 하는 말들을 스스로 점검합시다. 당회를 하고 재직회를 하고 남녀 선교를 하고 구역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중에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정말 현상일까? 아니면 저 사람 본질에 하나님이 없는 것을 감추기 위하여 현상을 얘기하는 것일까? 제가 주일날 청년 예배를 마치면 청년들이 제 방에 그룹으로 들어와서 한 1시간 정도 대화를 하는데요. 지난주에는 어떤 자매가 목사님의 설교 시간에 아름다움과 이쁨의 차이를 구별해서 남자를 만나야 된다, 여성을 만나야 된다, 이쁜 것과 아름다운 것을 구분해야 된다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제 성인들이 모여있는 이 자리에서 말을 한번 바꿔봅시다. 잘 산다는 것과 부자가 되는 것을 구별합시다.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이며 부자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건 분명히 같은 말 아닙니다. 성경은 부자가 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것을 요구하지요. 부자는 소유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잘 사는 것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아름다움과 이쁨의 차이입니다. 이쁨은 소유지요. 아름다움은 가치입니다. 부자는 소유입니다. 잘 사는 것은 가치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소유하지 말고 가치 있는 삶을 사세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부자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잘 살고 있는 겁니다. 한진그룹의 회장 부인 그리고 2딸 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치가 없습니다.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는지가 없는 텅 빈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텅 빌 때 인간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소유입니다. 사재기 하는 거군요. 텅 빈 자는 사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텅 빈 자는 폭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허할 때 뭐 할까? 여러분들이 공허할 때 그냥 고추장에 밥을 잔뜩 비벼서 우적우적 집어넣잖아요. 허해서 그런 겁니다. 이걸 돈 있는 사람들은 사재기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서 밥을 비벼 먹는 거고요. 부자들은 창고에 쌓아두는 겁니다. 이게 한진그룹의 회장 부인, 2딸, 그리고 아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난이 소유하지 못했다는 가난 때문에 자기의 발등을 찍으면 그 사람은 그 가난이 자기를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을 경험하고 그의 삶은 점점 피폐해집니다. 바울이 한 말씀을 기억합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사야 55장 2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소유에서 가치로 넘어가는 거죠. 듣고 들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할 한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시죠. 내가 상대적인 진리를 진리라고 생각했다면, 그리고 세상은 다 그렇게 알아서 사는 것이야, 트렌드를 찾아서 사는 것이야, 교회도 그렇게 트렌드에 맞게 가면 되는 것이야 라고 말할 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구나. 확인하시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본질의 자리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움과 이쁨이 다르듯이, 잘 사는 것과 부자 사는 것 다시 다르듯이, 세상 나라의 흐름과 하나님의 절대적 진리로 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흐름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시다. 이쁘게 살지 말고 아름답게 삽시다. 부자로 살지 말고 잘 삽시다. 그 근거는 나의 왕은 하나님일 때만 가능합니다. 상대적 진리에서 절대적 진리로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세우고 거기에서 이 절대적 진리를 지향하는 하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불편해 그 왕의 자리를 갈아치워 인간이 왕이 되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발견하고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절대적 진리를 따라갈 우리가 세상의 흐름에 맞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착각되는 우리의 영성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본래의 영성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그 본래의 영성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의 현상, 이 세상의 흐름, 이 세상의 유행 풍조 잘라버리고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사법농단의 주역들 하나님 심판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법정에 설 수 있도록 사법부에 남아있는 판사들을 움직이게 해주시고, 대통령도 판사 앞에 섰듯이 그 나쁜 짓을 한 판사들도 판사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헌법의 절대적인 권위가 이 땅에 살아있음을 우리 모두가 확인하고 우리도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나라 민족 긍휼히 여겨주셔서 종전선언이 우리 앞에 선포되는 그날 이후 우리가 부산에서 호치민까지 복음을 들고 선교 열차를 타는 하늘의 현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대하고 기대했습니다. 종전선언이 선포되는 그날을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고 우리 함께 어린아이들 데리고 기차 타고 평양에서 심양을 거쳐 호치민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하늘의 백성으로 살 소망, 기쁨, 감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